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은 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제 이 지키는 것이 순종, 다른 말로 행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듣고 지켜야 결실이 30배, 60배, 이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기까지 가야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의 이제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봐도 이제 마태복음을 하나씩 좀 보면서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마태복음도 쭉 진행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구나, 이런 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그렇죠. 이런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요,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서 예수님의 탄생 경위를 거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려면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야 되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나 버리면 원죄를 받고 태어나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참 이 마리아가 약혼한 정혼자가 있는 몸인데 이 몸에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참 마리아가 굉장히 망설여지고 머뭇거려지죠. 아직 사내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임신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임신하면 약혼자하고 파혼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시 율법으로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참 자기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마리아가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처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가 정말 파혼의 위험과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죠. 이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 그런 면에서 순종은 결코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만 쉽게 누워서 떡 먹기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지만 순종하는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만 순종해 갖고는 또 안 되죠.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정혼자가 몸이 이렇게 배가 불러 온 거죠. 참 요셉을 마태복음 1장에는 의로운 사람이라, 만약 이 남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기 정혼한 사람이 배가 불러오면 불륜을 행한 것으로 알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그래서 막 돌에 맞아 죽게 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인격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너무 상하지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람들 모르게 그만 이 사람하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그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참 이 남자로서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죠. 정말 마리아와 어떤 부분도 없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온다는 걸 그대로 이 순종하고 이 받아들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 또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 신약이 태동하는 데는 이런 두 사람의 엄청난 순종이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가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전에를 비포 크라이스트, 우리 주님 이전의 시대라면 신약은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우리 주님의 시대인데 이 우리 주님의 시대가 펼쳐지기 위한 두 사람의 이 순종,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AD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의 A,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D. 그래서 신약이 AD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시대가 이렇게 새롭게 열려지는 데는 바로 이 요셉과 이 마리아의 이 순종이 이 AD를 열어가고 이 우리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 시대를 열어가는데 바로 순종의 결정적인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태동하게 하고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니까 사단이 헤롯을 격동시켜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또 역사를 해요. 그때 또 급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기를 데리고 피해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들이 그 밤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감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으로 또 아기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게 된 것처럼 매 장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한 순종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봐요.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오신 거죠. 어떻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잖아요. 이처럼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요.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를 어부인데 부를 때 그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제자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걸 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제자도인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결론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이 마태복음 8장에 가서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정말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어부 출신들인데도
이들이 볼 때도 너무 위기를 느끼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너무나 큰 돌풍이 불어서 어부들도 야 죽겠다 싶을 정도인데, 그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더라. 모든 것이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걸 보죠. 마태복음 9장에도 세금 거두는 세간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니 그 수입이 짭짤한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10장에 둘씩 이제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낼 때도 정말 그들이 전대도 가지지 말고 검은보화도 가지지 말고 두벌로또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라 할 때 순종해서 나갈 때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처럼 10장까지만 간단히 봐도 전부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 갈 때 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 삶과 이 순종이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직결이 되어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깊이 말씀해야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성령은 순종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성령이 가라사대 빌립아 강야로 가라. 그래 강야로 가고, 그 다메섹에 대핍박이 일어나도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너는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고 기다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네가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하고, 사도행전 10장에도 정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이 베드로가 성령의 순종에 가서 그 집을 부흥케 하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그 순종해 가고,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영이 이 성령이에요. 그럴 뿐 아니라 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성령을 또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또 성령은 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더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제자 삼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그 자에게 내 이름으로 모든 표적이 일어날 거다. 순종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삶 가운데 계속 임재를 경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순종하면 성령이 더 기름 부어주죠. 더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하러 갈수록 굉장히 새 힘을 얻고 전도하러 나갈 때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걸 느낄 거예요. 왜? 순종할 때 성령이 계속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단기 선교 오늘도 또 이제 오산소망교회 전도팀이 나가는데 그렇게 나갈 때 훨씬 그들의 주의 임재를 많이 경험해요. 왜?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는 훨씬 더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럴 뿐 아니라 정말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잇대어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두가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옛날에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신명기 28장을 말씀을 전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기가 힘든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너 내 말씀에 순종하면 열방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의 청종이 뭐예요? 들을 청자, 쫓을 종자예요. 그게 듣고 순종하는 그 자에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럼 이 모든 복이 뭐냐면 여러분, 이 복입니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너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너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너 대적을 위하여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며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할 것이고, 너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라.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으로 삼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모든 민족 중에 구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게 복이라는 복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말씀에 걸려 있는 거냐면은 순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삶은 너무너무 복된 삶이 바로 이 순종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이 녹록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이 녹록지 않냐면, 여러분, 초신자일 때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과 순종의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출애굽했을 때는 이제 이들이 아무것도 아직 잘 몰라요. 노예 생활만 400년 4대 때 거쳐서 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갈라놓고 지나가라니까 너무 지나가기 쉽죠.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뒤에는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이 먼저고 축복은 뒤에 오는 거예요. 초신자일 때는 축복을 먼저 주고 그 다음 순종을 원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이 좀 성숙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순종을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그때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이 이 부분에 눈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홍해 바다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먼저 길을 열어주면 가지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네가 발을 옮기면 문이 열릴 거야. 꼭 자동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문은 멀리 있을 때는 문이 닫혀 있어요. 바로 코앞에까지 가야 문이 싹 열리는 것처럼, 순종해서, 이 앞에는 닫혀 있지만 순종해서 가면 열리는 것처럼 열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복이 안 와요. 순종할 때 모든 게 열리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나만을 주님이 고쳐주고 하는 게 아니라 7번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7번 계속 씻을 때 순종이 먼저고 낫는 것은 뒤에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할 때 나병 그대로인데 믿고 순종해 갈 때 먼저 가는 게 먼저고 몸이 나은 것은 그 다음 뒤에요. 건물을 던지는 게 먼저고 2배에 가득하게 잡히는 것은 뒤에요. 성을 도는 순종이 먼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뒤에요. 언제나 결과는 뒤에 오고 하나님이 먼저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 2가지 순종이 있는데, 헬라 철학에서의 헬라식 순종,
히브리식 순종이 전혀 다른 순종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순종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거고, 히브리식 순종은 순종하니 이해가 되는, 완전히 여러분 다른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서 순종은 일반 세상적인 헬라식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순종 못해요. 순종하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이해가 안 되죠. 포도주 달라는데 물 갖다 주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순종을 먼저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내 머리로는, 유한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무한한 하나님이 절대적인 내가 말씀에 신뢰하고 그분의 모든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냄새가 배어 나오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분을 내가 신뢰하고 이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았더니 살아나옴으로 순종했더니 이해가 되는 거야.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구나. 순종해보니까 이분이 부활이라는 걸 깨달아져 버리고 이분이 생명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되어지는, 이거 순서가 여러분 안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 돼요. 성경에 그래서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되어지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갈릴리 바다는 훤한데 밤새도록 그물질에도 한 마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새벽녘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자기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죠. 자기가 이 부분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분의 말씀을 자기 배에 타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걸 쭉 들으면서 이분의 말씀에 신뢰가 온 거예요. 이분의 권위에 신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이분의 약속을 믿고 이분의 권위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히면서 이분이 로드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순종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순종은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더니 그때부터 이해가 되어지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에 눈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 부분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딱 성령이 감동 주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순종의 발을 딱 옮겨 놓아야 돼요. 그러면 되어지네. 되어지네. 이거 여러분 굉장히 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뿐 아니라 이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설픈 순종은 기뻐하지 않아요. 사실 사울 왕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거의 90%는 진멸했잖아요. 그러나 아가광과 살찐 양과 소를 살려오는 그런 온전치 않는 순종은 주님이 받기를 원치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계속 돌게 하는 것도 7일은 항상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나만 장군에게 7번 물에 들어가라는 것도 7이 완전한 순종, 온전히 순종하라는 그 의미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순종에 그만 흉내만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거들랑 어설픈 순종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순종을 해볼 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순종과 내 이 자아가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하려면 먼저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선행될 때 순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그게 바뀌게 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기도 가운데 자기 뜻을 내려놓죠.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단하죠. 그러면서 주의 뜻 가운데 이제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까지 지게 된 것처럼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순종은 불가능한 거죠. 베드로가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그가 얼마나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흔하게 아는데 그러나 자기 경험을 내려놓기로 하는 거죠. 자기 방법을 내려놓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자기의 깨어짐, 자기의 부인, 자기의 내려놓음이 있는 거죠. 자기의 내려놓음.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그 옷을 벗어야 되고 불거벗은 부분을 드러내는 자아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옷도 벗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자아의 죽음을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는 것처럼 정말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된다는 것. 여러분이 뭐 행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는 놀라운 역사는 안 일어나요. 내 자아하고 딱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를 좀 내려놓는, 그럴 때 온전한 순종이 되고 그럴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딱 어떤 순종하려고 할 때 자아와 딱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자아를 깨뜨리기로 결단해야 그 순종은 가능하지. 계속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것대로 나가려고 하면 순종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순종의 영이에요. 사단을 일컬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것에 잡은 자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철저하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끊임없이 더듬어야 되냐? 성령은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을 더듬어야 되는가? 이걸 늘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늘 충만해서 순종하려는 사람은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깨어서 여러분이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확성기처럼 들리잖아요. 세미한 음성이라 해서 깨어있는 자만이 들릴 수 있는 음성이에요. 주로 내적 음성이잖아요. 평강 가운데. 그러니까 평강이 깨어진 상태로는 주의 음성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언제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깨어 근신된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주를 향해서. 그럴 때 세미한 음성에 대한 감각이 느껴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는 내 마음이 이런 소원이 올라온다라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원함이구나. 이걸 알아차리려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유지해야 돼요. 언제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촉각을 세우는, 그걸 성경에 깨어 근신한다. 근신은 늘 잔잔히 주님에게 주파수가 맞추어져서 깨어있는 상태를 근신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마음은 주를 향해서 근신된 자세가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캐치가 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금방 읽혀져요. 그때 놀라운 역사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알고 오늘도 순종의 삶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이 순종의 삶 잘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